오늘 본문에는 이 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때가 자그마치 28번 나옵니다. 이 28번의 때를 14가지의 대조를 만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계속해서 대조되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할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일을 보아도 어떤 때 과일이 조금만 덜 익었어도 먹기가 힘듭니다. 근데 조금 두고 있다 보면 그만 언제 또 상해버리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잘 알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에 맞게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우린 때로 웃어야 할 때에 함께 웃어줘야 됩니다. 슬퍼해야 할 때 함께 슬퍼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그만 허비해버린 경우를 후회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심어야 할 때를 주셨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뽑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끔 보면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딴짓하다가 이제 좀 때로는 또 놀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 축제 같은 때 그런 때는 또 그냥 공부한다고 혼자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잘 놀지도 않고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때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걸 보통 우리가 주책이라고 그럽니다. 주책이 뭐의 약자일까요? 주님도 책임 못 지는 사람. 때를 잘 분간하는 게 필요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해야 되지만 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만 말을 해버렸다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평생을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잠하게 있어야 될 때,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인내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참 견디기 어렵지만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때 있죠.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하루가 10년처럼 느껴지고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내가 명대로 못 살겠다.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한이 뭡니까? 끝나는 날입니다. 모든 때에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절망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나는 날을 주시고,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후에 어느 때인가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리학의 용어 가운데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 물이 끓는 온도죠. 근데 이 물이라는 게 99도까지 갔을 때도 끓지 않다가 나머지 1도가 딱 차면 그때부터 물이 막 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헌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임계점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에 나만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이 시덥지 않게 생긴 강에 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 이 수치스러운 몸을 드러내고 7번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란 말이야? 안 해! 그리고 화를 내고 가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장군님,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가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욕,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나만이 옷을 벗고 사람들 보는 데서 목욕 요단강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부터 몸이 좋아졌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6번 들어갔을 때까지도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야, 이거 괜히 속은 거 아니야? 이거 괜히 헛짓한 거 아니야? 이 쓸데없는 말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아만은 7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직장 일을 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할 때 어떤 때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그냥 때려쳐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임계점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8절 사이에 보면 총 14가지의 대조되는 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때를 언뜻 보면 한쪽은 좋은 때인 것 같고 한쪽은 좀 안 좋은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는 다 기쁜 날이고 경사스러운 날이죠. 근데 죽을 때는 왠지 슬프고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날 때는 좋은 때이고 죽은 때는 항상 나쁜 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가 되면
죄송하지만 죽어야 돼요.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큰 고민이에요. 안 죽고 계속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도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때예요. 웃을 때도 좋은 때지만 울 때도 좋은 때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플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죽음 앞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어려운 계곡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집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이 왼쪽 팔목이 그만 부러져 버렸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팔목이 다쳐보니까 진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걸어가는 것 하나만 해도 큰 축복이다. 응.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그 일 후에 요새 보니까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막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열대야로 잠 못 이루고 그럴 때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 여름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여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고 들이고 바다에 가서 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참 고생스럽죠. 그런데 그 겨울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들이 다 죽게 됩니다. 겨울이 있으니까 스키도 타러 가고 또 때로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겁니다. 언젠가 저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 이제 완전 아줌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야 여보, 당신은 처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름다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럼 당신이 아줌마지 그럼 뭐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냥 점수로 다 깎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아가씨 시절에는 장미꽃 같은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할미꽃 같은 그 중후한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다 달라요. 언젠가 어느 결혼식에 가니까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 신랑 신부 어머니들이 나와서 이렇게 촛불을 붙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너무 이쁘셔서 시집 한 번씩 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농담을 하더니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외적인 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성형 1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 성형 시장의 4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형도 때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외적인 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을 만들었나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잘났다고 뻐기고 못났다고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까? 왜 낙심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술을 진탕 마시고 부인을 잡아 패버리고, 어떤 사람은 화난다고 남대문에 올라가가지고 휘발유를 남대문에다 붓고 불을 붙여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하철을 타가지고 지하철에다 휘발유를 부어갖고 사람을 몇백 명을 죽여버리고.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를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때를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어떤 여성이 군인인 남편을 따라서 모하비 사막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모하비 사막의 온도가 46도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더운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보이는 건 식물들밖에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친정 아버지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은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형무소에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로부터 딱 2줄의 답장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흙탕물을 보고 바퀴벌레를 세고 원망과 분노 속에 살았다.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사 속에 미래를 꿈꾸었다. 딱 2줄이 왔습니다. 이걸 보고 이 여인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하비 사막의 식물들을 연구하고 인디안들의 삶을 연구하고 도자기를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이 여인이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델마 톰슨이라는 여성이 이 책을 쓰고 완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신 것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좀 있죠. 부모님, 시부모님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시고, 며느리 때문에 그냥 짜증나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 때문에 속상한 분도 계시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 때문에 화딱지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어떤 장로님 아들이 2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모범생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해요.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은 나중에 약대를 가가지고 약사가 됐고, 또 부인도 약대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약사를 합니다. 잘 삽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참 속을 많이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 장로님이 둘째 아들 경찰서에 가서 찾아온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이 큰아들은, 큰 며느리는 부모님이 찾아가도 너무 차가워요. 냉랭해. 별로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또 공부 잘 안 한 여자, 이런 여자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가면 그렇게 잘해주고,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효성이 지극해요. 그 아들이 그런데요, 맨날. 아버지,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 속썩여서 죄송해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이렇게 철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다. 이걸 목욕탕 주인이 말했습니다. 다 때가 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공부 못해도 책가방 들고 자살 안 하고 책가방 들고 열심히 학교 가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 생각하세요. 자꾸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짐승에게는 이 땅만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의 때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 초반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돌을 열심히 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건물 다 짓고 나면 돌을 이제 버릴 때가 있습니다. 6절 초반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잃을 때, 즉 give up,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바로 몸을 씻고 다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왕이시여,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서 과거는 과거로 밀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망신당했던 것, 과거에 실현당했던 것, 과거에 시험 떨어졌던 것, 그거를 기억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그냥 좌절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면서 현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또 과거에 나 쫓아다니던 그 미스터 킵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쯤 회장 사모가 됐을 텐데 어쩌다가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된다. 아니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잘 나가는 국가가 되려면은 과거를 고만 파야 돼요. 맨날 앉아가지고 과거에 누가 잘못했는데 갔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언제까지 과거 들먹일 겁니까? 수십 년 전에 있던 뭐 일제시대 때를 가져와가지고 맨날 친일파니 반일파니 뭐.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한 목표를 향해 나가도 지금 세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왜 과거를 들고 팝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뭐 개인도 평가를 받고 회사도 평가를 받고 국가도 평가를 받고 다 받지만 이 평가라는 게 대부분 선입견과 편견에 있어서 정확한 평가가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가장 정확히 판단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평가나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때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축복의 임계점까지 씨를 뿌리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의 때를 지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때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